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기도가 막힌 듯 느껴지고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도 생각이 복잡해지고 말은 나오지 않고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아 답답함이 쌓이는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의 방법을 찾고 더 나은 훈련을 시도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열리는 길은 기술이나 요령보다 마음의 상태와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힌 것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시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문을 열어 가르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하나씩 열어 더 깊은 만남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열리는 영적 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들이 왜 우리의 기도와 신앙에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깊은 갈망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깨어나야 하고 그 갈망이 기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 일로 쉽게 분산되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다른 생각들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작은 갈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은 것처럼 느껴져도 갈망을 회복하려는 발걸음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그 움직임을 아시고 부드럽게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갈망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마음을 두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다시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조용하게 일어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기도가 단순한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 응답이 없는 시기를 지나가면서 자신이 멀어졌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갈망이 더 순수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채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어지기 어렵고 다른 것들로부터 마음을 떼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붙잡고 있던 일들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조용한 시간을 허락하시며 무엇이 진짜 원하는 것인지 다시 묵상하게 이끄십니다. 그때 마음이 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깊어질수록 기도의 자리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마음에서 자꾸 떠오르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향한 사모함이 새롭게 형성됩니다. 그렇게 갈망의 문이 열리면 기도는 이전보다 훨씬 단순해지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만족이 찾아오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확신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갈망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삶의 여러 문제와 고민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질 때 갈망이 약해졌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다시 일어날 때는 마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갈망을 잃지 않도록 조용한 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작은 감동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갈망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망의 문이 열리는 과정은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이 있어야 기도라는 통로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힘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갈망의 문을 여는 일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첫걸음이며 기도가 깊어지려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둘째, 마음의 소음을 잠잠케 하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소음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해결되지 않은 걱정들이 스쳐 지나가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다시 재생되듯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로 나아갔다고 해도 집중하기 어렵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들이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아 답답함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더 집중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마음의 소음을 잠잠케 하는 일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천천히 차분하게 시간을 들여 마음을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단계는 말보다 마음을 조용히 만드는 일이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음은 단순히 생각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감정과 상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기도 하고 억울함과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며 두려움과 긴장감이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어지럽게 움직이며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럴 때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어서 먼저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인정하고 천천히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소음은 숨기려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부터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우리는 더 깊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음을 잠잠케 하는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한순간에 고요해지는 경우는 드물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차분히 머무르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며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일 수 있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이는 영적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또한 마음의 소음을 잠잠케 하려면 평소의 삶에서도 작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멈추는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호흡을 가다듬는 태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큰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바람이 지나간 뒤 들려온 조용하고 미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하나님이 큰 소리보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소음을 줄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조급하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생각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음을 잠잠케 하는 문은 단순히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이끄는 중요한 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세밀한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억지로 기도하지 않는 자유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의무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서 기도가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말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기도하지 않는 자유의 문은 기도가 일상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시간이 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의무로만 받아들이는 부담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거나 기도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압박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더 큰 부담을 느끼지만 사실 억지로 기도하려는 마음 자체가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감정 속에서도 그분께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얼마나 말할지 고민하기보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지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기도를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만들어 억지로 기도할 때에는 경험할 수 없던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또한 기도를 자유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길게 말하는 것이 더 경건한 것이 아니고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깊은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짧은 순간이 길고 복잡한 기도보다 더 깊은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지만 침묵 속의 신음과 마음의 고백도 동일하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고 억지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부터 은혜는 이미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생명력이 되고 신앙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기도하지 않는 자유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주하고 지친 상태에서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완전한 기도를 해야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품어주십니다.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기도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거나 완벽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 속에서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로 향하는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변화시킵니다. 성경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억지로 기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억눌린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듯 기도하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형식적인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털어놓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외적인 모습이나 말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담긴 진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지 않는 자유의 문은 하나님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문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 기도는 나를 꾸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이 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향하는 순간 기도는 억지로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쉼이 되고 말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지 않는 자유의 문을 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유는 우리의 기도를 더 넓고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한층 더 밝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넷째,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순간 속에서 마음이 흐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열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 일에 마음을 나누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기도가 습관처럼 남아있어도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열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정리되면 기도는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며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눈앞의 문제에 집중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려움에 시선이 집중될수록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문을 열면 힘들고 복잡한 순간 속에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갑작스럽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작은 순종들이 모여 점점 견고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사람은 잠깐의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힘을 갖게 됩니다. 삶은 늘 일정하지 않고 때로는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지만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억지로 만들지 않고 삶의 중심 자체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마음의 흐름이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도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 은혜를 흐르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우선순위로 삼는 일은 때로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하루 가운데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마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일,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들이 자리를 잡을 때 기도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능력을 보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순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순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 보시고 그 마음의 방향을 통해 응답의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일의 본질을 말하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지면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열리는 가장 실제적인 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게 되고 마음의 복잡한 감정도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다시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기도는 억지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의 마음과 길을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결국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이 깊어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두는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마음을 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갈망의 문과 순종의 문을 열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깊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